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9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모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영적 예배, 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6절까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한국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민주청은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송아지를 잡아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제단 뿔들을 가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지면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번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주 청년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관자놀을 드리되 그럴 때도 드리고 또 수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내 손에 하는 돌을 세워서 아침 저녁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의 달분에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과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포리와 매장이 섞인 것과 흰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가라.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두되 하늘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지파를 그가 여호와 앞에 고지를 흩느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거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대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아가 백성에게 축복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백성에게 나타났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는지라 이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을 갈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명예, 성공,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영광은 어때요? 잠시 잠깐, 금세 사라지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게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을 한계를 넘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인간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그런 일을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레위기 9장은 바로 그런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레위기 8장에 지난주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늘 우리 1절에 보면 8일째더라. 8일이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풀로 응답해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풀려내려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엘리야 때 그죠 바알 제사장과 함께 그죠 내기를 하죠. 어, 너희 신을 불러라. 태워갖고 한번 올라가 봐라 불을. 근데 아무리 해도 막 계속 춤추고 날뛰고 해도 안 내려오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물을 흥건하게 도랑을 만들고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막 한 3번이나 갖다 부었어요. 근데 불이 어지간하면 불이 꺼질까요? 불이 붙을까요? 꺼질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슉 핥아서 다 태워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간격의 시간, 그냥 각자에게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려야 되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감격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드리고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떨레떨레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형식으로만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적은 숫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실 걸 기억하고 믿고 나오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근데 오늘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그죠 주일까지 하루하루가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는 영적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증거로서 살아가면 세상이 하나씩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순종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이거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죠. 근데 모세가 아론한테 이전에 제사장 위임식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았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지 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행하라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행하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고집이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을 그냥 하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인정이 되고, 그 말씀 믿어져야지 순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다고, 아멘 한다고, 그대로 100%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임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다 듣고, 아멘은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를, 그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오늘 모세가 아론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삶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제사보다 낫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내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제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 이거 여러분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그렇죠?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그죠?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참, 사울이 처음엔 참 잘 순종했어요. 왕이 되고 사람들을 모으고 신임을 얻기 위해서 왕이 그저 100%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100%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과 순종,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관계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도 있죠.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언젠가는 영광의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이 제단 앞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렸을 때 나중에 보시면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론이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성막에 들어갔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장 2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아론이 그죠? 먼저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죠?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제사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 이거는 제사장만의 일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지만 온 백성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이어지게끔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할 때, 연합하거나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의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어깨까지 내린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제사죠. 공동체의 연합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참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물론 예배 이 공간에서 함께 모이면 더 좋죠.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못할 수 있을 때 두세 사람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그 장소가 어떻든 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여기서는 뭐 교회 안 가고 뭐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장소나 환경 때문에 못 드리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있다면 함께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해서 오늘 너희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최종 결정과 휘날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뭐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막 모여서 그래 찬양 열심히 하고 막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만 열심히 해버렸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공연이나 뭐 이런 영화, 이런 공연 같은 그런 상황이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연합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그곳에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처음 오시면 이런 말을 하죠. 저 예배 보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 들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 내 마음을 드리러 왔다. 참 이게 딱 그런 예배의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예배를 보는 거죠. 어떻게 드리는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구경꾼으로, 그죠? 물론 불이 난 것을 구경하면 불 난 건 알겠지만 그 안에 불이 왜 났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받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 모든 백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휘날레,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참 여기 이 불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 그래, 네가 드린 이 예배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응답입니다. 인간을 손으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려왔던 그 불과 동일한 불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불로서 과거 구약에서는
불러서 대변했어요. 그럼 오늘날 예배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응답했다고 여기 이 예배당에 불을 확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신약에서는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충만해져요. 충만.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죠? 응답을 늘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가 믿어져야지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라는 11개상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엘리야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후에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 제사장과 대결할 때 내렸던 불이었습니다. 응답이었죠, 응답. 근데 우리는 불을 보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의 예배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충만.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죠? 우리는 불불 하는데 불 아니에요. 불 같다라는 거지. 마치 불의 혀처럼 이라잖아요. 불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처럼 뜨겁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게 오늘 내가 네 예배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그 자리, 그 공동체의 예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불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드린 이 예배 네 마음 다 보고 있다. 그래, 네 예배 내가 받을게 라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 우리가 마음이 지금 뭐 더운데 막 가슴이 더 뜨거워졌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간격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좀 전에 가르쳐 줬죠. 그 응답이 뭐라고요? 각자 다른 모습이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막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각자에게 다 다른 것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자리, 영광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단순히 옛날 제사장의 뭐 제사 잘 드렸다,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영적 예배라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광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제사에 제물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작이라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형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 1시간, 오늘처럼 수요일 1시간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다다 하나님은 그죠 제대로 받으실까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한 시간씩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까 말까 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 드리러 나오시오. 제가 말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본으로서 드리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 하나님 받으셨죠? 하고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개차반 같은 그 예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함께 그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한 6일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루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게 하나님의 동행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이 동행에 있어서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힘받으면서 예배는 각 자기가 구원받는 그 구원 하나 갖고 가려고 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얻는 1등, 뭐, 내 혼자 구원받니,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아. 이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함께 공유하는 거라고 제가 주일날 예배에 설교했죠. 공유는 뭡니까?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맞춰가는 거고요. 그게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신다면 그 응답,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정말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